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잃은 영혼 구원에 항상 힘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잃은 영혼 구원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 이 말은 원래 선박항해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이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이 사고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수행한 활동에 의해서 인명 구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 때에 이 골든타임이라는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왜 골든타임이 중요합니까? 이 골든타임이란 것은 삶과 죽음, 다시 말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해야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4분이 바로 골든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증 외상 환자 경우에는 1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쓰러졌을 때의 주일날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인근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이 환자를 고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또 그때가 주일이어서 아무런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이 천안에 가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편마비로 고생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여러분, 이 뇌졸중에 발병된 환자는 3시간이라는 그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야지 이 모든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 안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결단코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배드민턴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40대 남성이 경기를 준비하라고 있다가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사고 현장에는 응급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심장 제세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제세동기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13분 후에 와서 그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 남성은 목숨을 잃었고, 그 남성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최초 심정지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못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죽음의 원인이 사유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죠. 2019년 5월에 경남에서 이 서울로 수학 여행을 온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들이 63빌딩에서 구경하던 중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쓰러진 학생을 발견하였지만 이렇다 할 응급처치를 하지 못하였고, 당시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신고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여학생을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이 여학생은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은 이 골든타임 안에 의료처치를 했으면 환자는 정상 상태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든타임,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 생명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에 약 70에서 80년, 길게는 100년이라는 이 세월의 시간이 영혼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한없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결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 또한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이 신속히 날아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골든타임, 이것은 우리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동시에 시작된 것이죠. 그나마 그 삶의 시간이 각자 개개인의 삶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골든타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30년, 어떤 이에게는 50년, 어떤 이에게는 70년, 어떤 이에게는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 줄 모르는 운명이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 의원으로 오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응급처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응급처치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더불어 한길 축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내어놓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골든타임 안에 구원시킬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서 2024년 10월 20일 1020 더불어 한길 축제, 2024년 11월 3일 첫째 주일 추수감사절 1103 더불어 한길 축제에 반드시 그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길 축제를 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대신자가 반드시 응급처치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골든타임에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 구급 대원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인종이나 혈통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신 것도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그런 더불어 한결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 영혼 구원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전도했는가? 너는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했는가? 물으실 때에 하나님, 저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그 재림하시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엄히 명하고 계십니다.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엄숙한 명령, 이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엄숙한 명령의 내용은 이 말씀인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우리에게 엄숙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그 명령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불, 지옥불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우리는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한 것처럼, 또한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이 시간에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빨리 가서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혼 구원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는 엄히 명하는 명령이기 때문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나실 것, 그 나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원한 새 나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이 육지는, 이 바다는, 이 하늘은 없어지고 낡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영원한 그 새 나라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은 그 나라를 걸고 하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명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도 마음 먹지도 않는 사람, 전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겠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새 나라를 건설할 때에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엄한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엄중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전도의 명령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10,000대를 맞으라고 하면 그 매를 맞겠다 했습니다. 예수는 당시에는 40에 하나를 감한 매, 다시 말해서 39대만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40대가 넘어가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 것이죠. 하지만 프란시스 사비에드는 내가 10,000대라도 맞겠다 했습니다. 왜? 내 목숨을 주고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전파하다 이 말은 공포하다, 선포하다, 공개적으로 알리다, 말을 넓게 퍼뜨리다, 전도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왕이 이웃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죠. 오늘날은 이 대사를 파견하죠. 그 사신이 왕을 대신하여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죽기까지 열심을 다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너무 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특별한 그 때를 만들어서 더불어 한길 축제, 이 총동원 전도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에도 더불어 한길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까요? 더불어 한길 축제에 여러분들이 한 명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낙심돼서 올해는 2024년에는 색다른 이 전도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그런데 색다른 전도 프로그램이 없는 것입니다. 이만한 더불어한길 축제, 전도 축제가 없어서 올해도 다시 더불어한길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 등록한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2024년도에는 등록하신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전도하지 못함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오늘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영혼 구원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입술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쉬우면서 그 말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 이 말보다 더 좋은 전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이 말보다 더 이상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또한 신학도 많이 발전했지만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씀이 한 가정에 떨어지면 그 가정이 변화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나라에 떨어지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우리의 입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속으로만 아무리 외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끊임없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백사겸이라고 하는데 이 백사겸은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제시대 때 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이 백사겸 이 무당에게 당신 그런 짓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당신 자녀들이 멸망받을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겸은 이 양반이 당신아 잘 믿으시오. 별거 다 간섭하네.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잠만 자면 자꾸 그 말만 또 들리더랍니다. 당신 자녀들 멸망받을지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계속 들려서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거짓말만 하였고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굳게 결심하고 결국 그 박수무당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능력,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 입 밖으로 증거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힘쓰라. 여러분, 항상 힘쓰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져서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안에 빨리 치료만 하면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골든타임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물쭈물 시간을 다 허비하고 환자가 죽은 뒤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어야 할 구급 대원인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얼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 그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준엄한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